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1월 첫째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11월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시작되고 또 우리 교회도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 감사하고 또 기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 참 예전에는 미처 몰랐죠. 다시 이런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감사와 감격의 예배 하나님께 드리는 복된 주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일상에 어려움이 참 많이 있고 또 경제에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삶의 활력도 줄어들고 또 정서적으로도 좀 이렇게 침체되고 우울감을 느끼기도 하죠. 거기에 더해서 우리의 이 영적인 삶이 활력을 잃어버리고 또 깊은 침체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겠다, 그런 우려를 가집니다. 이런 침체를 우리가 모두가 조금씩은 느끼고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런 시기에 사사기는 우리에게 귀한 교훈을 주는 그런 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사기의 중반부로 들어오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더 깊은 영적인 타락과 침체 속으로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죽은 이후에 이스라엘은 기드온을 통한 하나님의 그 구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 또 기드온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그 헌신, 이런 것들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깊이 간직하지 않습니다. 특히 기드온의 첩에게서 태어난 아들, 이 아비멜렉이라는 사람이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다 죽이죠. 요담이라는 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아들을 죽이고 자신이 세겜으로 가서 왕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그에게 복이 될 리가 없습니다. 자신도 죽고 또 많은 사람을 죽이는 그런 비극으로 그 일이 끝이 나게 되죠.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고 많은 우상을 섬깁니다. 그러자 암몬 자손이 이제는 들어와서 이스라엘을 괴롭히기 시작하죠. 그런데 이번에는 이 암몬 자손에 맞서 싸울 이스라엘의 리더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을 건져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리더가 세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공동체의 비극이고 위기인 것이죠. 좋은 리더가 많이 세워지는 것이 공동체의 복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인데 리더가 세워지지 않습니다. 리더십이 건강하게 이어지고 전수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 입다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입다는 사사의 한 사람으로서 군사적인 지도력을 발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에게서는 뭔가 선한 영향력을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그저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저렇게 하면 안 되지 라는 교훈을 얻게 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반면교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입다의 이야기를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면 안 되는구나, 이 시대와 이 사사시대가 참 비슷한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구나 라는 교훈을, 참 뼈아픈 그 교훈을 우리가 받아야 되겠습니다. 사사기 11장 29절부터 36절 입다 이야기의 한 부분을 읽겠습니다. 이에 여호와의 영이 입다에게 임하시니 입다가 길르앗과 므낫세를 지나서 길르앗의 미스베에 이르고 길르앗의 미스베에서부터 암몬 자손에게로 나아갈 때에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이에 입다가 암몬 자손에게 이르러 그들과 싸우더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아로엘에서부터 민니스에 이르기까지 20성읍을 치고 또 아벨그라밈까지 매우 크게 무찌르니 이에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 항복하였더라. 입다가 미스바에 있는 자기 집에 이를 때에 보라, 그의 딸이 소고를 잡고 춤추며 나와서 영접하니 이는 그의 무남 동료라. 입다가 이를 보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요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의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서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하니
딸이 그에게 이르되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소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한하신 분이시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만드셨죠.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셨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진노 아래에 놓여있던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아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동일한 삶을 사시고 우리를 섬기시고 십자가 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죄가 용서받게 되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새로운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돌보시죠. 우리 삶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돌보시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하나님의 그 은혜의 돌보심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돌아보면서 생각하면서 지난 한 주간의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들을 돌아보면서 또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음을 발견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창조자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 드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단지 종교적인 의식으로서의 예배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는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 삶의 큰 방향인 것이죠. 방향성인 것이죠. 고린도전서에서는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소요리 문답 1번을 여러분 아시죠?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최고의 목적, 최고의 가치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는 이 예배와 섬김의 삶으로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사람들을 섬기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 삶의 목표이고 큰 방향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만나는 이 사사 입다는 그의 삶 속에서 이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 인생의 큰 방향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 방향에서 벗어나는, 이탈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입다에게서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삶의 목표가 발견되지 않아요. 그런 목표가 없었어요. 입다는 길르앗이 기생을 통해 낳은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혼외자였죠. 사회적으로, 그 당시에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그런 신분이었습니다. 비천한 신분이었어요. 그 아버지의 집에서도 너는 기업을 이을 수 없다, 우리와 함께 기업을 나눌 수 없다 하면서 그 길르앗의 다른 아들들이 그 입다를 쫓아내버립니다. 그래서 돕 땅이라는 곳으로 쫓겨나서 거기에서 살아가게 되죠. 그런데 그 입다가 남다른 힘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군사적인 이 능력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주변에서 사람들, 힘께나 쓴다는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제법 큰 세력을 형성하게 된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암몬 자손이 이스라엘을 점점점 압박해오고 괴롭힙니다. 이스라엘에 그에게 맞서 싸울 리더가 없자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입다를 찾아갑니다.
우리의 장관이 되라. 우리의 장관이 되어서 이 암몬 자손과 싸워 주십시오.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이때 입다가 길르앗 장로들에게 말합니다. 11장 9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암몬 자손과 싸우게 할 때에 만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주시면 내가 과연 너희의 머리가 되겠느냐? 그렇게 묻습니다. 입다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 말이 보여주는 것이죠. 그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의 삶의 방향성이 지금 어디에 맞춰져 있습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금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내가 그들을 섬기고 도와서 그들을 구해내겠다. 내 삶을 들여서 그들을 건져내겠다. 그런 데 있지 않습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의 우두머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 집에서 쫓겨났던 그가 다시 아버지 집으로 보란듯이 당당하게 들어가고 그 집안의 머리가 되는 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개인적인 성공과 성취, 권력의 쟁취, 그것이 그의 목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공을 목표로 살아가는 것 자체가 잘못은 아니죠. 우리 모두가 성공을 원하고 그래서 더 열심히 살고 더 열심히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유하게 되는 것을 원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죠.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버는 것은 정당한 것이고 바른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것만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최고의 목표가 되면 다른 사람을 더 이상 고려하지 않습니다. 배려하지 않습니다. 공동체를 생각하지 않게 됩니다. 입다의 문제가 거기에 있었죠. 그리고 우리의 문제도 거기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지금 뭔가를 목표로 열심히 하는 어떤 일이 있으십니까? 있으시죠?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뭔가 크고 작은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그 목표를 이루는 삶을 살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우리의 이 목표 속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 목표 속에 공동체가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과 섬김과 배려가 거기에 있습니까? 여러분,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것이 우리 삶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방향을 명확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삶의 큰 목표를 세우고 그 큰 방향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라는 그 큰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걸어갈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향한 신뢰입니다.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이 참 쉽지 않지 않습니까? 만만하지 않습니다. 참 살아갈수록 쉽지 않구나. 특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이 세상 가운데 드러내면서 살아가는 것이 정말 어렵구나. 그런 것을 느낍니다. 이 세상 속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거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죠. 이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도와주신다. 어려움이 있을 때에 피할 길을 주신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해야 됩니다. 그 신뢰의 한 걸음을 날마다 내디디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를 듣고 그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살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는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가는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가 서원을 하죠. 서원 기도를 합니다. 입다의 이 서원, 이게 입다의 이야기 가운데 가장 널리 알려져 있는 부분이고, 가장 우리를 고민스럽게 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3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서원 기도를 이렇게 합니다. 이 입다의 서원을 어떻게 볼 것인가? 그게 참 문제가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서원 기도를 하는 입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마음으로 그가 이 기도를 할까요? 왜 이런 서원을 그가 했을까요?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그에게 없었습니다. 입다의 서원은 여러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먼저는 인신제사, 사람을 번제로 드리겠다는 그 서원의 내용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우상 숭배의 방식이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입다는 지금 이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을 조종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치 거래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역시 우상 숭배의 방식입니다. 우상 숭배라는 것이 우리가 밑에 이 아래에서 어떤 행동을 하면 우상이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뭔가를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하지만 그의 방식은 전적으로 우상 숭배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조종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뭔가를 드려서 내가 원하는 것을 받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방식이 아니에요. 그것은 참된 기도의 방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바르지도 않은 것입니다. 지금 입다는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는 거예요. 단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만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 승리를 통해서 자신이 권력을 얻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쟁으로 나가면서 다급하죠. 승리가 간절합니다. 그래서 그 다급함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결여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마치 거래를 하듯 하나님을 조종하듯 서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있을 수 없는 서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식의 기도를 할 때가 의외로 참 많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지 않으십니까? 나에게 뭔가 간절하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정말 간절히 원해요. 꼭 이 일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이번에 이 일이 정말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이런 유혹을 받는 거예요. 확신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실 거라는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이번에 꼭 이렇게 해주십시오.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런 방식일 때가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과 어떤 거래를 하듯 하는 그런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크신 분이세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분이시죠. 우리가 조종하거나 조작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잠잠히 순종할 뿐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선하신 분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다. 우리를 향한 선하신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 비록 당장은 나에게 좋아 보이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일이 나에게 궁극적으로 반드시 유익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실 것이다. 그 모든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나를 성숙시켜 가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실 것이다. 그런 신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신뢰를 가지고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죠. 하루하루의 그 걸음을 걸어가는 거예요. 큰 방향,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방향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신뢰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이 참 많지 않습니까? 어려운 상황 참 많이 만납니다.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선하신 하나님께서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는 그 신뢰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입다와 암몬과의 이 전투 어떻게 되었을까요? 입다가 승리합니다. 큰 승리를 거둡니다. 암몬 자손의 항복을 받아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입다의 승리가 그의 모든 잘못된 과정, 잘못된 마음의 동기 이런 것들을 덮어주지 않습니다. 입다의 승리는 그 서원의 결과가 아니었어요. 결과가 좋았기 때문에 과정이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 서원까지도 하나님께서 괜찮아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입다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로 이미 정하셨고 그것은 입다의 서원이 없었을지라도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입다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어요. 자신의 성공과 성취, 사람으로부터의 인정, 권력을 얻는 것, 그것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섬김, 공동체를 위한 헌신, 그런 게 없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었죠. 그것이 그의 서원의 원인이었습니다. 그 결과 암몬과의 전투에서는 큰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그의 가정에는 크나큰 아픔과 비극이 찾아오는 거죠. 입다가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올 때에 가장 먼저 맞이한 사람은 다름 아닌 그의 외동딸이었죠. 또 이어지는 12장에 보면 에브라임 지파와 입다 간의 갈등이 벌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입다에게 찾아와서 왜 암몬 자손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않았느냐 하면서 시비를 겁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이스라엘 자손의 여러 지파 중에서도 가장 유력한 지파였고 그래서 그들이 자부심을 늘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이전에 기드온 이야기에도 보면 이 에브라임 지파가 기드온에게 와서 시비를 같은 이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기드온은 이렇게 반응하죠. 나는 우리 아버지의 집은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작은 집이고 나는 그 중에서도 가장 작은 사람이 아니냐. 너희가 이 전쟁에서 한 일은 너무 큰 일이고 나는 한 것이 정말 없다. 이렇게 겸손하게 반응합니다. 그래서 그 에브라임 지파와의 갈등을 피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드온이 참 지혜로운 사람이었죠. 그런데 입다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입다는 그런 지혜가 없었어요. 입다는 하나님을 위해서 싸운 것도 아니었고 자기 자신의 성공과 권력을 얻기 위한 그런 욕심으로 싸웠던 사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뭐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나 공동체를 생각하거나 그런 것 없습니다. 그래서 입다는 분노하는 거죠. 사람들을 모아서 에브라임 지파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움에서 역시 입다가 승리를 거둡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지게 되죠. 그리고 에브라임의 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는 비극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암몬 자손과의 싸움에서는 이겼어요. 그러나 그의 가정에도 비극이 찾아오고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비극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12장 7절에는 입다의 삶을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입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6년이라 길르앗 사람 입다가 죽음에 길르앗에 있는 그의 성읍에 장사되었더라. 참 평범한 결론이죠. 뭔가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결론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뭐가 없습니까? 평화가 없죠. 몇 년 동안 평화가 있었다라는 그 말씀이 입다에게는 없습니다. 에훗에게는 80년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드보라에게는 40년의 평화가 있었습니다. 기드온에게도 40년의 평화가 있었어요. 그런데 입다에게는 평화가 없습니다. 샬롬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샬롬이 없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입다의 사사로서의 사역의 기간이 불과 6년에
불과했습니다. 매우 짧았습니다. 그런 큰 승리를 거두었어요. 큰 성공을 했습니다. 놀라운 성공이었어요. 비천한 사회적 신분이었고 집안에서 쫓겨났던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리더가 됩니다. 놀라운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복이 되지 못하는 것이죠. 평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샬롬이 그의 가정에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에 임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비극과 갈등으로 가득했고 그의 날은 너무나도 짧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입다는 우리에게 반면교사인 것이죠. 뼈아픈 교훈을 우리에게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목표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큰 성공과 성취를 이루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렇게 되고도 그게 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습니까? 그 성공 때문에 오히려 망하고 그 돈 때문에 오히려 망하고 파멸에 이르는 사람들, 이 시대의 입다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도 개인적인 성공을 추구하고 돈을 많이 벌기만을 위해서 몰두하고 골몰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이 시대의 사람들, 또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입다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우리가 정말 궁극적으로 추구하고 삶의 목표로 삼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공동체를 섬기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삶을 목적으로 삼고 하나님을 추구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루하루 그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을 하나님을 잠잠히 신뢰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에게 형통함과 평안함을 더불어서 주시는 것입니다. 겸하여서 주시는 것입니다. 형통함을 주시되 근심을 함께 주지 않으시는 거죠.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형통함과 평안함을 함께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